할렐루야.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20일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가는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이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의 새로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의 말씀은 어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이어지는 여정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면서 눈물 어린 작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또 다른 그의 제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사도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보낸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보내셨다 그랬는데 오늘은 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가지 마라 이렇게 말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누구한테는 가라고 이야기하고 누구한테는 그걸 말리라고 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맞는데 그 안에 이렇게 자꾸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가 거기 가서 보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담대히 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에 견디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견디고 인내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에 훅 당하고 그것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그 길을 피하여 그냥 평안한 길만 주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힘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데 왜 이렇게
일이 빨리빨리 풀리지 않고 어렵게 돌아가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시냐면, 너가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잘 준비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사도 바울이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혀 있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기죠, 위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방해자였고 또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도록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전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3장에는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강계의 모습들까지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셔서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가 이제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에서 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로서 부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빈틈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 계획에 준비된 사람이냐,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삶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사 평안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정말로 악하고 악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악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이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서든지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제시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되 온 가족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요로움 하나님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사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언덕위의 교회와 또 이 부족한 목사가 가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을 만나는데 참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닫고 여러분과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을 만나는 그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쁨을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편집하고 뭐 하다 보니 준비할 것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또 앞으로 구입해야 할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세요. 후원으로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그럼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